네, 이번 새벽 기도 말씀은 시편 86편이며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다윗과 관련된 시편은 모두 73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와 시로 낭송되는 구절입니다. 허나 86편은 노래로 불러지거나 시로 낭송되는 구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1절 내게 응답하소서, 2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4절 주를 우러러 봅니다. 6절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16절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와 같이 시편 86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물론 86편도 매우 아름답고 감미로운 다윗의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곤고하며 궁핍한 자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 또 다윗은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며 궁핍한 자라 1절에 고백했는데 2절에서 바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건하게 하심을 믿는 그리고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신 주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임을 확증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네, 본문 3절에서 6절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태도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자비롭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주님께 간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나와 대화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자비롭게 주님이 응답하심을 확신 갖는 기도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본문 8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자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능력이 거짓 신들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시며 모든 열방이 그 거짓 신들을 떠나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의 이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가족과 친척들이 믿는 불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의 거짓신과 전혀 다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윗보다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확실한 믿음의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거짓 신과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바로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는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의 진리에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하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외하는 삶을 강구하기는커녕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다윗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용모가 출중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근본은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롯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 후손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표적으로 보이셔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부당한 상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주님은 주님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서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매일매일 힘써 기도하는 자와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으로 자비롭게 이루는 확신의 기도 자세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또 궁핍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